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고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출퇴근 시간대에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가면 차가 많이 막힐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전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한결 가볍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가야 할 짐이 있다거나 또 여기저기 스케줄을 따지다 보면 차 없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평소 시간보다 2배 이상 걸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선택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친구가 놀자는 유혹에 그만 따라갑니다. 잠을 자야 다음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끌려서 날밤을 새우고 다음날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때 인터넷 바둑에 빠져가지고 새벽까지 바둑을 두다가 겨우 1-2시간 눈 붙이고 출근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겪은 적도 있습니다. 밤에 먹는 야식의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면서도 전화번호를 뒤져서 주문을 하고 당뇨를 가진 분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짜고 매운 음식을 먹이면 어떠한지를 잘 알면서도 굳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 한없이 육신의 즐거움과 달콤함,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게 유도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쓰고 아픈지를 잘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모르기도 하지요. 마치 불나방이 그 불에 뛰어들면서 죽어가듯이 불을 보고 그 불 향해 달려 들어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한없이 이 육신의 소욕에 끌리고 또 끌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끌리고 선택하고 가는 길이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자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멘, 이 사람을 본받자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득이 해야 할 일이든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일이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어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중요한 3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뭘 본받아야 되느냐? 갈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갈렙 기억하시죠?
갈렙이 누굽니까? 이 갈렙은 저 이집트 땅, 옛날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때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밟은 믿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40년 여정 안에 모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불신의 그 광야길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각 지파의 두령급들 한 명씩을 정통자로 뽑아서 12명,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전국 방방곡을 다 누리면서 탐지한 후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 성을 봤더니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다. 이게 3m에 가까운 사람들, 보통이 2m 이상, 네피림 후손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병마가 있고 대포가 있고 마차가 있고 말들이 있고 무기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10명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해야 됐으니까 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큰 성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된 성이었고,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같은 곳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산 위에 형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는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새와 성을 보았을 때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우리는 노예살이 하다가 여기 왔는데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었습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시죠? 2m 90, 블레셋 날의 골리앗 장수 아시죠? 골리앗. 소년 다윗과 싸웠지만 다윗에게 진 골리앗 장수. 3m 가까워. 그걸 팔적 장수라고 그래. 흔히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칼이 한 1m 50대. 그러니까 2m 90이라고 하면 우리 저 규민이 3사람 세운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렇게 거인이에요, 거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천하장사예요.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 봤던 거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안악자손입니다. 싸움도 잘해요. 그 장수들 가운데 가장 큰 장수가 골리앗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 평균은 2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아요. 셈족이에요. 셈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똑같아.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유럽이라고, 이스라엘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중동의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우리와 아시아주의 편성해서 월드컵 예선 치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럽 아닙니다.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이렇게 작아. 근데 이 안악자손, 가나안 땅에서 성을 틀고 차지하던 사람들은 최소가 2m, 그리고 골리앗 같은 사람은 3m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의 전쟁은 어린 아이와 어른과의 싸움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어른과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만 툭 밀어도 그냥 턱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10명의 보고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저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과장적인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곧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요, 지나친 악평을 하거나 부정, 과장을 할 때는 불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심리학의 발현입니다. 인간의 심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또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악평을 하고. 보십시오. 이 열매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고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스스로 밟고 스스로 싸워서 정복해 가야 합니다. 밟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고 싸워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밟아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무조건 포기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생명부지의 땅, 430년 이후에 돌아온 본토거든요. 가나안 땅이 430년 동안 비워놨더니 거기에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 아랍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부모, 아들들이 죽어야 됩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전쟁 방법은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죠.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 쉽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갖추었었습니다. 바로 이 12정탐꾼 사건 때 믿음으로 보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싸우지 않고 내 발로 밟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장 좋은 땅, 쉽게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이 산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입니다. 산악지대 가파른 절벽 위에 성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 꼭대기예요. 가파른 산지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쌓여져 있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갈렙은 그 엄청난 신장을 가진 힘이 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요새를 달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일은 갈렙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밟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럽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보고 하나님 없이 보고 했잖아요.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가자고 보고했습니다. 다 척박한 땅이라고 말했지만 기름진 땅이다. 꿀과 송이가 넘쳐나는 아주 옥토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들어갑시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음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밟으면 선택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 큰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쉽게 그것을 이루거나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그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규민이가 보는 어떤 사건 아니면 빌딩, 물건, 그거와 우리 백윤복 장로님이 보는 어떤 사건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규민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으로 맥심으로 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장로님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방법과 삶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란 현실을 보고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두 발을 딛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멘,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당겨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산 온니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입니다. 본문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이 온니엘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빌이라고 한 또 다른 도시를 정복해야 하는데 그 도시를 정복하는데 앞장설, 선봉설 사람을 갈렙이 찾았습니다. 드빌은 헤브론에서 약 2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기라세벨이라고 했고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드빌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인 겁니다. 요충지이면서도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딸 악사를 내걸고 선봉자를 찾습니다. 그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갈렙이 자기 딸을 걸고 땅을 정복한 자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온니엘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 이면에는 이 온니엘이라고 한 청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렙의 큰아버지가 그 큰아버지의 믿음을 받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아버지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드빌 역시 아낙 자손들의 땅입니다. 요새고 네피림들로 그 거거들과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지요. 아무리 아름답고 현숙하고 고관대장, 생각해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거기에 사위가 된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입이 찍 벌어지죠. 그러나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대모험이. 그러나 온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앞에 전투, 전쟁, 두려움, 어려움, 모험, 이것을 온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큰 부담 가질까 봐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그 딸 악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 좀 비싼 옷 좀 입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30평짜리 아파트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돼지 불고기 원 없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 악사가 정말 중요한 뭘 구했을까요? 아버지가 드빌을 정복한 사람에게 그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할 때 이 악사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용사에게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사는 그런 간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명문가들 많이 있어요. 재벌가들끼리 이렇게 어떤 혼사를 맺으려고 할 적에 그 2세대를 뭐 경영일선이나 밑에 하부 기관에 뭐 무슨 경영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잘 해내는가 못해내는가 그거를 달아보고 나서 옳지 그래 내 후계자로 본사 그룹의 뭐 회장으로 앉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더더욱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을 어떤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일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여성으로서 슬프고도 힘든 일종의 인권 유린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악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종이 악사의 믿음이냐? 악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악사 또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사의 믿음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청합니다. 본문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이 악사는 단지 밭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샘물을 구했습니다. 샘물을 달라고. 본문 15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주었더라.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저 팔레스타인에는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사막을 말해요. 사막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바로 샘물, 물터거든요. 물터.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 지역에는. 뭐 요즘은 석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죠. 그게 그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을 먹어야 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잖아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한테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또 그 딸이 자기만의 순종해서 갈 길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저에게 돈을 더 주세요. 저에게 무슨 낙타, 짐승을 더 주세요. 그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거는 아버지가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전국을 찌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딸이 자기만의 순정, 너무 기태가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건데 그 딸이 거기에 순종했으니 그래서 그 귀한 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지는 뭐냐?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째째하게 돈 몇 푼, 뭐 좀 좋은 옷 좀 입어보고 좀 널찍한 아파트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작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아멘. 아멘. 기왕 구할 거면 크게 구하세요.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한다든지. 아멘.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한번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대통령은 한 4년 5년 하고 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은요, 이 나라 백성들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중요하고 큰 것을 구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온니엘 용사를 맞이하고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또 결혼을 하면서 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샘도 2개씩이나 얻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악사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 하고요, 또한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갈렙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과 드빌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딸과 사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악사는 온니엘을 얻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복을 받게 했습니까? 바로 갈렙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삼촌의 믿음이 이 모든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특히 갈렙의 믿음은 저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갈렙의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당당히 걸어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는 아버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는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본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물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이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변화시킬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예배 드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몇 번이나 그런 눈물 콧물 나고 내 가슴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시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1년에 한두 번이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 시간마다 성상교회는 부흥회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여러분 1년 12달 제 설교를 듣고 몇 번이나 그렇게 가슴을 찌르고 통회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까? 잘해야 한두 번입니다. 마치 홈런 타자가 7, 8번 나와서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당하고 뜬볼 당하고 한두 번 홈런 칩니다. 그가 홈런 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결단하고 그런 것이 1년 중에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내가 변화되는 시점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많은 변화와 많은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의 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끌려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감수하며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가십시오. 그리해야 버려야 할 것이라 버릴 수가 있게 되고요,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야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리게 되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남아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과 승리와 성공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